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다르다. 이거 좀 확대 좀 해봐봐. 이게 28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는 8월 전하고 8월 후하고를 나눠요. 8월 전에는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쁜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러워했다는 거지. 그럼 부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맨날 지는 거지. 맨날 폐잔병이었던 거죠. 고향에 갔었어요. 고향에 가서 앨범을 펼쳤는데 얘가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 아닌 줄 알았어. 아, 내가 예쁜 걸 참 많이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얼굴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또 기회가 됐어요. 눈썹을 이렇게, 눈썹 문신,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생각 하나 바꿨는데 이런 얼굴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좀, 봤죠? 그 유튜브에서 뚱뚱한 티셔츠 입고 머리 이렇게 흥그러져가지고 나온 거 봤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신분 세탁. 유튜브를 잘 만지는 사람이 예전에 좀 꾸질꾸질한 거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예전에 했던 말들은 또 그 오류가 있어요. 점점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했던 거 그거는 없어진 거야. 오늘은 하늘 동그라미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나와보세요. 저도 일반 아줌마고, 일반 아줌마지? 기통을 하고 나서 천도를 하게 됐대요. 한번 얘기를 들어봐.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에서 온 원주에서 대전으로 전학을 가서 제가 기통하기 전에 MT를 왔는데 빙그레 쌤이 저한테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천도 얘기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고 다 하시는데 나한테는 천도만 얘기하셔서 그때 왜 그럴까? 제가 감히 군번이 빙그레 쌤한테 다시 재차 물어볼 수 있는 간이 안 돼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기통하고 나서 아시는 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을 이렇게 장사를 치워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절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순서인데 명상할 때 약간 읍질하더라고요. 그때 카페에 그 천도하신 분 그게 생각이 나서 그대로 하늘님 제가 천도를 빚을 내려주시면 그분한테 빚을 따라 올라가시라고 그거를 했는데 한 번 해갖고는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한 세 번 이상 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 되게 깨끗해졌고 무서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좀 또 이렇게 그런 게 대해서 살짝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도 한번 천도를 했고 처음에는 제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랑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좀 저거 했는데 친구가 죽었는데 얘가 아프면서 암인데 아무한테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고 나중에 장사를 지내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냥 잠깐 앉아 있는데 제 의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빛이 딱 내려와서 얘가 달랑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등치도 큰 애였는데 얘가 왜 달랑거리고 올라갔지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아닌갑다 그러고 저거 했는데 나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뭐 달랑달랑하고 다녔다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줘가지고 와 이건 진짜인가 보다. 근데 또 한 번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빨리 이렇게 천도를 해주면 정리를 못하고 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찜찜했는데 빙그레 쌤이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서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것처럼. 유치원생 게임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걷어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늘이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오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 청소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공 청소기처럼 빨려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지. 쉽다고 하면 숨 쉬는 것처럼 쉬워요. 그러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깔끔할 때까지 하면 돼요. 한 5번만 하면 될까? 아무리 못 올라가도 5번이면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 300만 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1,500만 원 버는 거지. 그러면 1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5억을 버는 거죠. 그래요. 절에서 천도를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10번 하면 진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내가 했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늘이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진짜 선명한 꿈인데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라고 하면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지? 교회에 다닌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절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부처님이 나타나요. 그러고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큰 선생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빙그레가 나타날 수 있어. 뭐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으면 왜 안 될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라고 하는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능력은 거기서 끝이야. 됐어, 내 걸로 성장을 해볼게 라고만 하면 돼요. 한 20년 전에 그때는 기도원을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정말 애쓴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책을 읽었었어요. 그런 게 나타나면 거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아니 됐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저하고 같이 좀 많이 친했던 도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멘토였었나 봐. 내가 나타났대. 귓구멍에도 대고 내가 선물을 줄게 라고 하는데 너무 끔찍했대. 그래가지고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누가 준다고 하면 받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하늘 동그라미는 2014년 그때가 계산년이었었거든요. 계산년에 제가 큰 선생님을 만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살았었어요. 그때는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해줬거든요. 그러고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그 귀신도 뽑고 만신도 뽑고 하는데 10만 원이면 그 집안을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상 천도를 다 했는데 무당한테 가서 한 300만 원인가 주고 천도를 했대요. 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 월세를 산다든지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저 사기단인가?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때도 다니면서 천도도 하고 그 무료로 하긴 했지만 그 눈빛이 참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고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 살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고 큰 선생님 만나기 전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홀시아버지, 말이 홀시아버지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작은 애가 100일인가 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잔치상을 미리 마련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시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굉장히 괘씸하겠죠. 나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겠죠. 홀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모시게 됐는데 와 진짜 힘들대요. 무조건 저를 미워하고 그 작은 애가 귀에서 물이 났는데 아버님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 없다. 니네 집에 이런 사람 있지? 그 큰 애가 안경을 썼더니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 없다.
니네 집에 안경 쓴 사람 있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미웠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생에 무슨 관련이 있겠다. 그때 당시에 김영우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전생 여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을 보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전생을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생을 갔거든요. 갔더니 제가 신라 장군, 아버님이 당나라 장군, 전투에 신라 장군이 참 많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이 칼로 당나라 장군의 가슴에 칼을 꼽았어요. 그랬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당나라 장군이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날은 명절 전에 계량한복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신라복 같아서 싫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버님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전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생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오는 거는 명상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전생에 살았던 걸 내가 기억을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하고의 관계를 아버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건 참 많이 미웠었겠다. 이를 갈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한 게 저런 거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님의 그 행동들이 이해가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는 뭐가 있을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전생을 훌륭하게 살아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럼 전생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빠져나오는 거는 명상하고 절하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게 진짜일까? 유튜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전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귀신을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여기 분원 생기기 전에는 본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분원이 생기고 나서 수, 목, 토, 일 일주일에 4번 강의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지금은 일주일에 1번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 목, 토, 일 일주일에 4번.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큰 선생님이 하고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제가 하고 그랬었어요.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이 있다가 일주일에 1번으로 됐어요. 큰 선생님은 홀수날 일요일, 저는 짝수날 일요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줌은 처음에는 큰 선생님이 일주일에 1번씩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큰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한 달 내내.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전화로 하고 큰 선생님 진짜 애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같이 이렇게 줌을 해요. 이거는 12월 31일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럼 1월 1일 날 등록하신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이제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까? 그게 4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전생 얘기를 해줘요. 한 분 한 분 전생 얘기를 해주고 2차는 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2차가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하이라이트냐면 각자 생각하는 안 올라갔던 귀신, 조상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만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큰 선생님 멘트에 따라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다 올라가게 만들어놔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가 큰 선생님 멘트에 따라서 눈을 감고 밥통, 소장, 대장 다 숙변 나갑니다 하면은 진짜 나가게 돼요. 대단하죠? 그때는 이렇게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조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생각만 하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애기들도, 태아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큰 선생님이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 목소리만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아들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위장, 소장, 대장 이렇게 하면은 그 밥통 안에 있는 가래들이 다 녹아가지고 똥으로 나가게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좋죠? 저는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전생치유에 전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큰 선생님은 토요일 날 오전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러면 저는 화요일 날 9시에서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고, 그리고 큰 선생님은 이 20명을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를 제일 부러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전 세계 나라가 198개래. 198개가 우리나라에 뭐가 부러울까? 백이민족 하얀 옷만 입어야 되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한글이에요. 한글. 중국, 일본 그 글자가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500개 아래거든요. 500개가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글로. 끝이 없다는? 아니야. 새콤달콤, 초롱초롱, 반짝반짝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11,000가지. 그러면은 400, 500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글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속활자, 목판 이거에 정말 세계 으뜸이거든요. 왜 그렇게 책을 만들고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을까를 한번 명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껍데기 내가가 내 안에 하늘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도잖아. 내 안에 하늘한테 껍데기 내가가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달인이라고 그랬어요. 달인. 나한테 도달한다. 나한테 도달하는 게 달인이거든요. 껍데기 내가가 내 안에 나한테 점점 가까이 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선조들은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선조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만 몰라. 우리만 바보라고 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자체도 대단하거든요. 다른 데서 자꾸 너 대단해 이렇게 해서 나를 인정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그거는 내가 작가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궁금한 거 여기서부터 돌아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궁금한 점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23, 4년 전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잘라내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러다 내 죽으면 어떡하노.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한 몇 년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걱정은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거라면 나는 분명히 전생에도 살다가 일로 왔을 거고 또 이 생에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도 갈 건데 죽지 않으면 건너뛰기를 못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나 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싹 날아가듯이 내가 이 생이 이렇게 힘들면 전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생에 왔고 이 생에서 다시 가려면 죽음밖에 없을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겠나?
저 다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그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완전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2주일 전에 여기 등록을 하면서 전생 치유를 해야 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전생 치유라는 게 내가 분명히 지금 태어나기 전의 세상인데 내가 한 번은 죽어가지고 지금 태어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병거래 선생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좀 알아봐 줄래요? 숨 한번 쉬어볼까요? 들이쉬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우린 다 알아. 하도 많이 배워서요. 들이쉬었는데 안 나온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럼 파도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거는 삶과 죽음. 그럼 저녁에 잠잘 때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었어. 그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두려워하고, 두렵다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한 번씩은 들었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전생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생에 다시 그 감정을 재생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 이거는 전생에 저렇게 죽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신기가 되게 많은 민족이에요. 흥이 난다. 우리나라의 흥은 어디에도 못 따라오거든요. 그게 거의 다 만신이 있어. 작두 타고 막 정말 혼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그 여러 장면들을 보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그 우리나라의 정말 반의 반 정도까지도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의 나라예요. 칠성줄이 세다는 건 뭘까? 칠성줄이 세다. 만신? 우리는 죽으면 칠성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린 다 칠성줄이 세. 그래서 돌아가실 때 칠성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전생에 감정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 그걸 재생을 해서 그 감정을 없애보라고 그 판을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삶이 힘든 거는 그 판을 갖다가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항복을 하고 수용을 하면 편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삶을 살 때 책 한 권을 쓴다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 한 70페이지까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전에 50페이지를 자꾸 들춰보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요 뒤에 90페이지를 자꾸 걱정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내가 여기 보고 있는 여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늘 은혜에 소름을 끼치잖아요. 그러면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노후가 어떻게 될까를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잔잔하게 공포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늘에서 소원인 줄 안다. 택배가 온다. 택배가 오는데 어떤 택배가 올까요? 건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떤 택배가 올까?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들어있었구나. 그러면 계속 아프게 해줄게. 그러면은 부자 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될까? 가난하다는 뜻이구나. 계속 가난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돼? 감사합니다. 그거는 좀 약해. 나는 부자입니다. 그럼 마음 깊은 곳에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하고 감시를 안 받는 요기를 노려야 돼. 요기를. 까로 이 돈 다 언제 쓰냐고 이렇게. 그렇게 우주에 소원을 빌 때 블로그에 글 쓴 거 봤죠? 소름 한번 끼쳐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미스터 트롯하고
그리고 현역 가왕하고 할 때 정말로 노래를 잘 부르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 좋은 소름을 내 삶에 그렇게 한번 소름을 끼쳐보면 그거는 직방으로 하늘로 가거든요. 그럼 반드시 택배가 오겠지. 엄청나게 귀한 걸로 오겠죠. 그렇게 용기하게 한번 살아볼까요? 네. 두 번째. 가입한 지 2달째이고요. 지금 전생 치유 중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부모님 중에 시어머님은 선생님께서 천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혼한 지 30년째인데 동서랑 신우가 많이 불편합니다. 시동생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거 없이 그 큰 며느리라는 그 짐을 제가 어깨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선생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몇 점으로 볼까? 이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몇 점으로 볼까요? 30점. 자, 배운 거는 100점이라고 배워서 머리로는 하는데 생각을 보면 30, 40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깨졌어요. 이거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100점. 100점이야. 아무리 깨지건, 아무리, 부서지건, 그걸로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를 중심으로,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편하다는 거는 내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속상해 하거든요. 더 예뻐야 돼요. 응? 더 예뻐야 돼. 많이 속상했었어요. 안 예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더 예뻐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그랬던 것 더 같아요. 잘나야 되고 더 빛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렇게 할 만큼 자기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친대. 그러면 여기에 나는 못난이입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딱 때리거든. 너 못난이 아니야. 너 100점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때려요. 자꾸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제가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신우이나 동서가 내 뜻대로 이렇게 착착 움직여져야 하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만년의 세월이 사라져 있었던 거고 나는 나대로의 만년의 세월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허점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싶어도 좀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못 찌르는데 내가 나를 천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무 데나 찔러. 너 거기 찔렀는데 아프나 안 아프나 자꾸 물어봐.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아름답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답다란 나답다. 나다운 거. 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리 카피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궁금한 거지 이 사람을 뺏겨온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 목소리를 내봐 라는 그 말은 정말로 네 하늘을 인정을 하고 정말로 경이롭게 삶을 살아봐 이 뜻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잘났어. 예쁘지, 똑똑하지, 잘 걸어다니지, 숨 잘 쉬지.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몇 번 씹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밥이 몇 숟가락이면 다 먹는지 알아봐야 돼. 그게 지금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을 살면 이것보다 더 힘이 센 거는 없어요. 정말 지나간 과거를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오지 않는 미래를 끊임없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내 가족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잃어보면 알 거예요? 잃어보기 전에 알면 좋잖아. 지금을 살잖아요. 지금을 살면 황금 덩어리가 있어.
내가 걸어갔다. 여기에 황금 없어요. 내가 걸어갈 것이다. 여기에도 황금 없어.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 황금 있어요. 보고 돌멩이도 보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죠. 한 달 전에 입 내밀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한 달 후에 싹 얼굴 바꿔가지고 왔어요.